화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개울이 있습니다. 냇가라 하기도 하는데 그 개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 경상도에 가면 건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건천. 물이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가득 찼다가 조금만 지나면 그 물이 속 빠지고 없는 지역을 이 건천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개울가가 와디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겨울에 해당하는 날은 그런 우기고요, 또 우리나라의 여름에 해당하는 날을 이 건기라고 하는데, 우기 때 비가 내립니다. 이 헐문산으로부터 이 물이 쭉 얼음물, 눈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서 그 눈이 녹아서 겨울을 지나가면 갑작스런 그 물이 있으니까 물이 참 물이 아름답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어느새 그 가득하였던 그 시냇물이 사라지고 밑에 스케함청입니다. 물이 밑으로 쏙 빠지니까 금방 사라지고 없는 그러한 냇가를 와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 그런 대상들이 광야길 가운데서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 우기를 지나가면서 만났던 그 물을 보면서 이 물이 너무나도 시원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 대상들이 건기 때 지나가면서 그 물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시냇가에 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또 실망감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욥기 6장 14절부터의 내용 가운데 보면, 낙심한 자가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낙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와 함께 있어주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그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토로하였을 때, 토로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어떻게 보면 낙심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경건하지 못한 내용이기도 하고,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였으니,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주는데 욥의 마음 가운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낙심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동정인데, 너희가 내 처지가 되어서 자녀를 10명을 하루 만에 잃게 되고 사업이 하루 만에 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해줘야 될, 친구라면 해줘야 될 일들이라고 하면 들어주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는 전혀 친구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욥은 참고 참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냇가 와디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정말로 변덕스러운 냇가 와디의 모습과 같다. 우기에는 비가 내려서 냇가가 흐르지만도 건기가 되면
물이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냇가 와디와 같다. 어떻게 그리 변심이 심하느냐. 내가 잘 될 때는 나에게 늘 잘하지만도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폭망하는 것을 보니까 친구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냇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살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이욥이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입에서는 분노가 나오고 거친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최대한 격을 갖추면서 할 말을 사실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해지며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질지라도, 사실 그 와디가 형성되는 것이 저 헐몬 산으로부터 내리는 얼음물인데 물이 검해지고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질지라도 물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17절에 보면 따뜻하면 건기가 되어서 따뜻하고 마르면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굉장히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의 그런 냇가의 모습들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의 조언 그 자체가 이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가운데 대상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파는 그리고 무역을 하는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가서 멸망한다. 무역을 하는 대상들이 이전에 물을 마셨던 냇가에 생각하면서 그 냇가를 찾아왔을 터인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바싹 마른 냇가를 보면서 실망하며 한탄하면서 결국은 죽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보았을 때 마치 무역을 하는 대상들이 물을 생각하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나 생각하면서 그 냇가를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에게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질타와 결과만을 가지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욥의 심경을 이렇게 19절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을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를 사용을 할 때도, 영어를 할 때도 다른 나라의 말,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것은 쉽지만 다른 나라의 말을 이렇게 할 때도 우선 리스닝이 되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입술의 혀가 그 언어를 토해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언어와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경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청에도 한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로 듣는 경청입니다. 귀로 들어야지만이 상대방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부부의 관계든 신앙의 관계든 우리 삶에서의 모든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지가 않으면 분노하게 되고 내 존재 자체를 상대방이 들어줄 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의 친구들은 눈으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30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욥이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조언을 해주고 함께 있었지만도 욥의 상황을 보면서 욥의 절망스러운 상황, 망한 상황, 그리고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나를 좀 대면하면서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내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면서 욥의 상황을 보면서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나타난 결과만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질타가 나오고 지적이 나오지만도 왜 이런 원인이 일어났을까라고 쭉 이야기를 듣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경청을 하지 않고 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 안에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빨리 해결하고 싶으면 지적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잣대를 대어서 듣기보다 눈으로 듣고 귀로 듣는 그런 과정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두려워요. 욥이 지금까지 당했던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면 나도 저런 일들을 당하지 아니할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영적 상황이 사실 오늘 좀 어렵게 보이지만도 찬찬히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부분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욥이 딱 보니까 상대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상대방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합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빨리 도망가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생각들은 드러나는 그런 결과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는가, 이런 체계로 살아가는데 욥이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을 보니까 욥이 분명하게 그 속에 죄가 있구나,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당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로서 살아가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욥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면 죄가 없어도 벌을 받는다는데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본인의 체계 자체, 지금까지 살아왔던 체계 자체를 다 흔들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마치 중세시대 가운데 천동설이 있었잖아요. 모든 세계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지동설이 설명이 되었을 때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사상이나 생각과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처럼 이 욥의 친구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더냐?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사업에 실패하고 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이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가 않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심정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심정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내 자체를 좀 이해해주고 진정으로 동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갔는데 너희들에 대한 기대가 이런 마음인데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비난하지 말고 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사실 세 명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사람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 주변에 있는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의 눈빛을 보니 엘리바스와 똑같은 느낌으로 고난당한 욥을 대하고 있는데,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눈빛만 봐도 나를 위해 주는 말인지 아닌 판단하는 눈빛 속에 다 드러납니다. 눈빛 속에 진짜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지 아니면 척을 지는지 눈빛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속 안에 있는 마음이. 근데 욥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27절에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쉽게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의 말은 고아를 제비 뽑아서 뽑고 고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긴다.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나를 향해서 좀 봐주고 나에게 정말 죄가 있다라고 하면 너희 말을 듣겠다. 근데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질타했지만 오히려 욥이 친구들에게 호소하면서 자기 자신을 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귀로 들어주고, 눈으로 들어주고,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까지 대화를 할 때 귀로 계속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눈으로 그 상대방을 봐주고, 그리고 내 마음까지 열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받아주는 것.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단계.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참으로 동정이 될 수가 있고 마음에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사람, 고아처럼 힘든 사람, 그리고 과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또 교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가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혹 내 마음 가운데 욥의 친구들처럼 경청하지 못하는 태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남의 말을 귀로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눈으로 상대의 상황까지를 살펴보면서, 왜냐 보면 내 걸 내놓아야 되잖아요. 내어놓고 계속 동행을 해줘야 되는데 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못하니까 안 보는 거 아닙니까? 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같이 참여해줘야 되고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까지 열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들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고난당한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변덕스러운 냇가와 같은 와대와 같은 모습, 전혀 소용이 없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 많은 소리들이 있죠. 찬송하는 소리도 있고 전도하는 소리, 요즘 전도도 거의 안 하니까 찬송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또 있겠지만 또 이런 소리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를 바라는 꽹과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귀로 들어주고 눈으로 끝까지 상대를 형편을 봐주고 내 마음까지 열어서 그의 말을 들어주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충분히 들어주어야 하는데, 경청해야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서 또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진심으로 들어주지 못하고 눈으로 보면서 대화 나누지 못하고 마음을 열어서 대화 나누지 못하는, 들어주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욥기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로 듣게 해주시고 집중하여 귀로 듣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서 듣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단계로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